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기쁨, 성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 절기 동안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동안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인해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돕기 위해 연보를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후원함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자신이 육신으로 남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좋은 것이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2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두 번째, 자, 28절에 나오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권면을 보면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요,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애쓰는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협력이 되지 않았다. 교회 안에 불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지만 로마식 식민 도시로 개발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박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셔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빌립보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세곶 장사 루디아의 헌신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루디아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는데, 자, 루디아가 취급하는 자색 옷감은 페니키아의 두로에서 잡히는 뿔 고동에서 나오는 자색 분비물로 염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강한 햇빛에서도 색이 바래지 않고 오히려 짙어졌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뿔고동 10,000마리를 잡아야 겨우 50제곱미터, 가로 세로 50cm 정도 되는 천을 간신히 염색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아주 이 뿔고동에서 아주 소량의 염료만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색 옷감으로 자색으로 염색한 이 옷감들은 아주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색 겉옷 한 벌 가격을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1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부유했던 왕족들과 귀족들 외에는 함부로 이 자색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도 자신이 남들이 함부로 입지 못하는 이 자색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 했기 때문에 이 자색옷감은 아주 비싸면서도 또한 아주 인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 파는 그런 아줌마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루디아는요, 청담동에 명품 샵을 운영하는 여성 CEO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디아 외에도 또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큰 역할을 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해낸 사도였지만 그런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일행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철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전략이 어쩌면 주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실패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보다 바울이 오히려 일행들과 떨어져 혼자서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는 아무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아테네에서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고린도에서 기독교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졌던 그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하여 바울과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보면, 자, 바울은 혼자서 사역을 하려는 그런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고 서로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정말 예배 나오기 어려운 자리이지만 함께 이 자리를 찾아 나온 우리들이 또 함께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한 또 그런 동역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귀한 동역자가 되어 감사합니다. 네. 자,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의 행적만 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였죠? 바울과 신라가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바울과 신라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아까 있는 4장 3절 말씀만 봐도 거기 어떤 이름들이 나오죠?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에 나와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자, 바울이 도와주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자,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인들, 글레멘드, 그 밖에 동역자들 이렇지만, 자,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저 여인들 딱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포커스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 나와 또 나의 동역자 글레멘드, 그리고 그 밖에 동역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여인들의 무엇을 바울이 도와주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에게 도와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3절의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멍에를 같이 한 자인 내게 구한다. 헬라 원어를 보면 여기가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성도, 여러 성도들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한 명을 지칭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멍에를 같이 맨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쉬지게인데, 자,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요, 이 쉬지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유오디아나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도 의미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 순두개는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멍에를 같이 맨 자라고 하는 이 쉬지게도 사람의 이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사람의 이름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바울과 더불어 복음의 수고를 함께 하였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성경에 이제 루디아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아마 이렇게 특별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고 또 이 함께 사역했던 그 여인들을 도와주도록 특별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루디아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강변에서 이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루디아는요 여인들과 함께 모임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 강변 모임의 여인들은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력이 있었던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처소를 제공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함으로써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면 이 모임의 다른 여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전도 현장에 함께 뛰어들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들도 역시 루디아의 강변 모임의 그 멤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들은 바울의 빌립보에 있었을 때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되었는데 지금 바울이 없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만 이 두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같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오해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갈등의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만 봐도 정말 전에는 편하게 정말 같이 잘 교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좀 어떤 벽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그런 느낌들을 받은 적들도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자,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두 여인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이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책망을 하고 너희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며, 뭐 전에는 이제 심지어는 다른 데서 다른 이제 서신들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하고 교제를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는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의 분위기도 아주 친근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필체로 되어 있거든요. 자, 바울은요 그들이 다시 무엇보다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루디아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들은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누군가가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을 때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다리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인내함으로써 돕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바로 그렇게 돕는 자로 함께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이 한때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그 열심이 식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안 맞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또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뭐 안 맞는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말은 너희 두 사람 서로 제각각 고집 부리지 말고 한 사람이 고집 꺾고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기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했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마음을 서로 같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나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걸 읽고 2장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4장에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이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장을 읽은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자,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이지만 특별히 2장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특별한 두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지금 읽었는데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요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이 이 권면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쓴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얘기했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죠.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따르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무엇이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있는 두 사람에게는 권면과 위로와 영적인 교제와 긍휼과 자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사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헬라어 에리데이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또한 허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케노독시안을 번역한 건데요, 이것은 공허한 견해 또는 잘못된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다툼과 허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열심을 내기는 되지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구하면서 일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또 뭐 선교사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매체로 인해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우고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보니까 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관심이 가지 않게 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하게 맡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쩔 때는 실망을 하게 되고요, 어쩔 때는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사역을 풍선처럼 부풀립니다. 자기 선교 사역이 대단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하지 않는 것들도 하는 것처럼 떠벌리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알려져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강사로 초빙이 되어가고 또 언론 매체까지
소개되기도 하면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후원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쇄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 가운데 진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사역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래도 주님이 하시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묵묵히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자,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가짜 사역자들이 사람들에게 사역자로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감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들도 이런 것에 아주 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봐도 같은 선교사지만, 똑같은 곳에서 또 사역하는 선교사지만, 유난히 한 사람이 막 사역하는 것들이 대외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사역의 어떤 후원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지에서 차가 없어가지고 사역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별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주 넘치는 그 가운데서도, 물론 넘치는 가운데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진짜로 너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미얀마에서 한인교회를 섬기셨는데 지난해에 한국에 나오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얀마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언제 미얀마 목회지로 가게 될지 기약 없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동기들과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동기들을 보게 되니까 자기 모습이 참 너무나 초라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미얀마에 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한인 목회를 하면서 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터지고 쿠데타까지 터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한국에 그냥 기약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우울한 생각이 들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힘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들었어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이 교회에서 경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일하는 모습, 누군가에게는 참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등의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그들이 열심을 내는 동기는 다툼과 허영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어쩌면 이 강변 모임에서부터 라이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자기보다 더 드러나기를 자신이 상대보다 더 드러나기를 원하였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고 상대가 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롯한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그냥 두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도리어 진전이 있었다, 복음의 전파가 있었다라고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 매인 것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합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움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나와 협력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려는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까닭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 말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 바울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복음에 열심을 내면서도 다툼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서로 다투는 모습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도 당신들처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만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나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서 1장 2장 1절부터 4절을 아까 읽은 말씀처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기 보니까요, 자,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진 바울을 위해 보낸 그 후원은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성도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역자로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겪게 되는 숱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가장 큰 기쁨은요, 바로 성도들의 회복,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낮게 여기며 함께 일을 해간다면 바울은 4절에서 얘기를 하죠.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지만 바울은 아직 그걸로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바울이 정말 함께 기뻐하고 싶은 것은 그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해법은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해서 중간에서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 또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게 되면 교회들이 회의를 많이 하게 돼요. 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있게 됩니까? 거기 보면 타협을 하게 되죠. 서로 양보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그 상대측 입장에서도 이 정도 양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양보를 해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인드셋을 전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을 전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높아짐을 추구했던 그 마음을 이제 낮아짐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보면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그 구절인데요. 이것은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고 또 메시아 창송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자, 이곳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담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을 한없이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서도 또다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바울과 함께 하며 그 복음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없는 동안 그들은 각각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일만 돌아봤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각기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느새 그것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없더라도 저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행하면서 회복되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은 각기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바라며 열심을 냈지만 그 결과는 교회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18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비롯한 빌립보 교인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자, 거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밝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에는 굳게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들에서는 이 구절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다시 복음을 굳게 붙들라며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이를 간절히 바라는지를 보십시오.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너희가 다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거기 전제가 나오는데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행해지는 제사 의례입니다. 자, 제물 위에나 또는 제단 밑부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의식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제사가 완전해진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붉은 포도주를 부어서 붉은 포도주를 부음으로 그 제사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자신의 붉은 피를 뿌림으로써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바울은 기꺼이 이를 위해 순교할 것이며 오히려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회복이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바울은 자기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코로나 조치가 상향됨에 따라 다시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갖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른 큰 교회에 비해 교인 수가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어쩌면 덜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요, 차츰차츰 회복되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어떤 믿음의 회복에 적지 않은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예배를 해야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이것이 정말 비단 목회자의 안타까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비난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함께 다가가야겠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어쩌면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계속해서 이런 예배의 그런 모습들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회복이,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뻐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정말 이 믿음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코로나 조치로 인해 우리가 또 전과 같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이 또 이런 결단이 또 가로막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며 그들을 다가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이 무너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신앙이 다시 초기화되어 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꾸준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 더욱더 주님 주신 은혜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이것을 인해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 관심을 끝까지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이런 관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또 우리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에 또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강가를 찾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전 루디아와 여인들과 같이 오늘 모인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그리고 전도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사모함에 달려나온 우리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임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또 이루실 하나님, 나의 삶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각각 처한 여러 가지 삶의 기도의 제목들 또 삶의 갈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 앞에 다 아뢰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 증거케 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결단하며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묵묵히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처지와 형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또 함께 저들의 또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작은 성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어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또 중단된 우리들의 이 모임의 기간이 우리들의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또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또 쓰임 받기를 헌신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또 처소 가운데 또 사역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